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일이 있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불평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이 이렇게 잘 제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그들을 꾀고 또 그들을 부추겨서 불평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언제나 이 유대인들을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광야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그들을 부추겨서 선동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섞여 사는 무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삽숲이라고 하는 것은 오합지졸 또는 하층 계급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바로 여기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를 가리켜서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그들이 왜 나왔을까요? 왜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나왔을까? 그것은 성경에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애굽에서 엄청난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니까 거기 있다가는 우리도 멸망하겠다 싶어서 유대인들과 함께 나가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애굽에서는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이들이 언제든지 도망칠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 재앙의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돼서 온 나라가 울고 큰일을 당해서 이 죽음 때문에 장례식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을 그때에 탈출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섞여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고 좋은 의도로 따라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이 서로 이렇게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면은 좋은 사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따라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따라 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은 결코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병 나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사업에 좀 도움을 얻을까 싶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착하니까 나도 좀 착한 사람 되어보자 하는 의도로 교회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 안식에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너희 중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듣기는 들었어요. 우리처럼 다 같이 들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자가 생긴다. 그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없이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불평하게 됐다는 거죠. 섞여 사는 무리들과 불평한 이유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일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 바꿔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 섬기는 믿음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그의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자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본받아서 불평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동교회는 참 불평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 교회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하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거기 주일날 보면 아주 막 복잡하고 그런데도 아무도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주일 학교도 보면은 모임 장소가 참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모임 장소 부족하다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주일 우리가 또 구역들이 모이고 소그룹이 모여도 굉장히 장소도 불편하고 그런데도 그런 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늘 감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그런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섞여 사는 무리의 기원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섞여 사는 무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도 역시 비슷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는 이 은혜의 양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양식에 대해서 불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이 만나를 불평함으로써 지도자들에게도 대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 곡식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녀들을 심으신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참된 자녀들을 심으시죠. 그런데 참된 자녀들을 심으신 그곳은 어디에서나 마귀가 가라지를 심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은 모방꾼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닌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흉내를 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잠입자입니다. 몰래 들어옵니다. 알지 못하게 몰래 들어와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다 사도도 유다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몰래 들어와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근데 이런 자들의 옛적부터 이미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멸망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 후서에도 그런 몰래 들어온 자가 있어요. 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 교회 중에 거짓 선지자다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진리의 도를 전하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방 듣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비방. 왜? 자기들이 호색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비난 듣게 하고 훼손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엿보고서는 자기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도 있고 거짓 복음도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사도 요한도 교회에 흠집을 내고 망가뜨리는,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을 패망하게 만드는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내부에 있다. 교회 교제권 내부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요한 3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너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바람에 사도 요한과 그의 일행을 거절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악한 말로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형제들을 그 못하게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던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너희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이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침입자들은 교회 청중들과 함께 걸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구미가 당기질 않아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결국 그들이 참으로 충성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마침내 드러나고 마는데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싹 빠져나가는 이유는 그들은 우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그렇게 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러면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나? 5절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은혜 양식을 날마다 먹었으면서도 그야말로 일주일이면 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들을 먹여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마다 내리는 만나이지만 똑같은 만나이지만 그것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창의적인 이런 일들을 그런 조리법을 고안해냈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절구에 찍기도 하고 또 그것을 불에 굽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름 섞은 과자처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조리법을 만들어 가지고 창의적으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들이 불평을 시작하니까 만나가 실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지 날마다 눈만 뜨면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우리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거기에 참 좋은 것들 많이 있는데 생선도 먹었다. 근데 그것도 값없이 먹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 실증나는 신물나는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로 그렇게 애굽에 있을 때 잘 먹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값없이 먹기는 했지요. 그런데 그들을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고기 가마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주워 먹게 한 거거든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 그거 주워 먹어가지고 마늘 맛도 좀 보고 부추 맛도 좀 보았던 것이지 그들은 거기에서 압제받는 노예들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옛날에 살던 그 애굽이 그립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의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적인 즐거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그저 육적인 즐거움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칭 믿는 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 대신에 세상의 것들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렇게 그런 것을 갈구한다면은 얼마나 그것은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지만 예수님 때도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었더니 우리의 호프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는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참되신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그를 따랐던 거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드는 이런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줄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불평은 내려놓고 원망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돼야 되겠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의 지도자들을 가볍게 보고 대항합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그들의 선동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감사하고 더욱 경외함으로써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섞여 사는 무리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할 때는 성소는 극장이 되고 말고요, 사역은 퍼포먼스가 됩니다. 공연이 되고 말아요. 예배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유흥이 되고 말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섞여 사는 무리들을 결코 흉내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불평하는 일은 가벼운 일 같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의 종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육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종교적인 대체물을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히 우려할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중얼대는 사람들, 수군거리는 자들,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가지고 모범으로 삼아서 경고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평은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잘 받아들여져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평이라는 것은 마땅하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뒤에서 수근수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여론을 일부러 나쁜 여론을 형성시키는 이런 것들이 불평이란 말이죠. 이렇게 불평을 하면 해야 할 일도 하기 싫어져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불평을 하면은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하기가 싫어져요. 내가 그리고 열심히 하던 일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불평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냥 맛있다. 이렇게 오늘 요리가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서 아내를 칭찬하고 어머니를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없는 것도 앞으로 더 맛있어지니까. 그런데 불평하면요, 입맛도 떨어져요. 그래서 밥도 맛이 없고 소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한다고 해서 일이 수월해집니까? 불평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더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지고요, 불평하면 쉬운 일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올라가야 할 산이라고 한다면 기쁘게 올라가야죠. 노래 부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땀을 흘리고 지금 힘들지만은 이게 힘든 것 때문에 내 체력은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은 경치를 보겠나. 그러니까 열심히 올라가자. 그리고 오르면은 쉽고 재미도 납니다.
하지만은 불평하면서 올라가면요, 오르는 것 자체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오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산에는 왜 이렇게 돌이 많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많은 돌들을 딛고 올라간, 그게 재미 아니에요? 그래서 경치를 보고 시원한 경치를 보는 게 재미인데, 아니 그래서 돌이 있는 건데 이 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불평하면 그 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돼가지고 2배, 3배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충성스럽기가 정말 크게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너무 심한 독감이 걸렸어요. 그런데 드러눕지 않으시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빨리 나으려고 링거 주사를 맞으셨어요. 여느 목사님 같으면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서는 한 주 좀 쉬려고 했을 거예요. 한 주일 앞두고 그렇게 아프면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를 돕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목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주사까지 맞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목사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지요. 병원비 하나 대주지도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어야 돼요. 나는 섞여 사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섞여 사는 무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섞여 사는 무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세례받은 자요.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믿으세요. 왜 선택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십자가가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아버지의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평하고 공동체 분위기를 망치고 잘하려는 사람 기운 빼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형제를 격려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또 무슨 일을 좋은 일을 주시려나. 어려운 일은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에게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목사님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훈련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못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정말 얼굴 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방종하고 교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 일로 통해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움이 왔고 일이 안 되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냥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잘하면 뭐지, 얼마나 잘하겠어요.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성된 줄로 아시고 알고 그냥 묵묵히 하는 거죠.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실수한 것밖에 없고 모자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또 복을 내려주세요. 또 복을 내려주시고 더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섞여 사는 무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감사하기 때문에 또 순종하고 또 충성 다하고 환경이 나빠도 또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고요. 흥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설교 다 끝났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녀이고 또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회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힘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견뎌야 할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우리에게 양식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양식 먹고 또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을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